이제 일곱 교회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다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면 우리가 처음 배웠던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오늘이 이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쭉 보시면 칭찬을 참 많이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또 책망을,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할 것이 있을 땐 또 책망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책망하는 것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수고와 인내와 순결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더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 나중에 또 보게 될 텐데 한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랬듯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부요했던, 믿음으로 부요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였고요. 그러나 책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참 많았지만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도 되게 독특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칭찬한 내용이 없고 바로 책망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듯 4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교회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죠.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죠.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들은 힘드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아닌가요? 엄마 아빠들도 좋으신가요? 애들 선물 사줘야 돼서.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실제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진짜 나무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가게에 가면 나무를 팝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나무가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나무들을 팔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잘 포장을 해서 지금 아빠하고 아들이 그 나무를 들고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살아있는 전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크리스마스로 트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지금 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저기 있는 나무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살아 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오늘 4대 교회가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어있는 교회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사대 교회가 있던 사대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부유하고 또한 영광으로 가득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2번의 몰락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방심했고 성이 기습을 당해서 무너졌고 또 지진으로 무너졌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무너져 내린 도시와 같은 그러한 사대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나태하고 방심해서 사단에게 패하고 무너져 있는, 죽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교회의 모습 또 혹은 죽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고 하는 믿음, 죽었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곧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2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이제 악수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서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주시는 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적용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동은 받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적용을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사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는 칭찬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목장에서 나누셨어야 해요. 나는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을 하겠다. 혹은 내 남편에게 원수 같은 내 남편 죄송합니다. 네. 남편에게 나는 정말 칭찬을 한 번씩 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꼭 칭찬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5분씩 하고 말씀 10분씩 읽고 이런 적용점들을 갖고 가셔야 했고, 또 그 적용점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목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것들을 나누며 내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행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함이 있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냐고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그러한 말씀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자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실제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이제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자, 죽은 믿음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행위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사람 보기에만 신앙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행위로 증명되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리시면 안 됩니다. 다 안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예요. 사람 보기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대 교회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행함이 없고 열매도 없는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믿음의 증거, 곧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을 함부로 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에 있는 믿음이 갖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남을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은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 입술로 내 혀로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시니까 좋은 말 들었다,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내 입술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무처례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사무처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다 보면 꼭 상처 주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사무처례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구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음에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습니다만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약자를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시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약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약자들을 돌보는 구제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 목장을 통해서 서로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서로를 돕고, 또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그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보살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을 조심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이제 자신의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4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제는 제가 좀 기도하러 오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나태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3절 말씀 끝에 보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 지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야고보가 이야기한 말을 조심하고 구제하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이제 내 입술을 고쳐서,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정직함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하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80도 턴어라운드 하는 것,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합니까? 누구를 닮은 모습요? 예수님 닮은 모습.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흰옷을 입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